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쓰고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너더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현재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비유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살펴보면서
강도 만난 이웃, 그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그 이웃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아낌없이 드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싸고 있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 생명을 싸고 있는 재물은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 포장지에 불과한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생명, 진짜 알맹이, 그 생명의 주인을 참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포장지에 불과한 생명을 싸고 있는 포장지인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참 생명의 주인, 그분을 우리가 참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분이 언제라도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선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긴장감을 가지고 참 주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것은 성경의 난해한 구절 가운데 정말 하나에 속합니다. 많은 설교자들 그리고 주석이나 해설서를 보면 사실 이 구절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그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 서시는 이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대부분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허투루 여길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여러분 들어보면 값싼 복음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성경 속에 어떤 말씀이 있든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든 그건 알 바 없고 그저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싸구려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 싸구려 복음의 주인공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불교니 이슬람교니 힌두교니 조로아스터교니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종교들도 다 하나같이요, 그 종교를 믿으면 복받고, 그리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극락을 간다든지 아주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종교와 같이 생명이 없는 그런 이 땅의 현실적인 복과, 그래서 그들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분이 계시다는 것,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그 분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이 계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을 확신하는 참 생명과 진리의 신앙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제 성숙하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 설교가 약간 좀 지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 하나하나는 마치 우리가 깊은 진리의 웅덩이, 그 속에서 설교라고 하는 이 두레박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샘물을 길러 올리는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샘물을 우리는 마음껏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비유가 왜 난해할까요?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 이 옳지 못한 일을 한 청지기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주인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마무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순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뭔가 모순처럼 보이고 이 땅의 정의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인의 그런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스토리의 대략적인 전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한 명 있었다고 했죠. 청지기는 주인의 어떤 재산이나 재물이나 또 집안일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청지기는 당연히 노예나 종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신약시대에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고 계약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의 토지, 재산, 집안일을 이렇게 다 관리해주는 그런 문자 그대로 계약직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업체의 오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자기 사업을 또는 기업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그런데 부정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을에 있는 주인의 친구들이 그 주인에게 그런 언지를 주었겠죠. 당신 청지기가 이상하게 재산을 뭔가 좀 빼돌린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정보를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낭비한다는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한다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청지기가 그 탕자와 같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해서 들은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이 주인이 지금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 형식으로 쓴다고 해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정리하라. 이제 맡아서 하던 일을 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맡아서 하던 일을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나 이성을 뜻하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어카운트의 뜻입니다. 곧 회계 장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인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까지 모든 하던 업무, 그리고 그 회계 장부를 결산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인계해라. 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가 없으니, 이 말은 이제부터 넌 해고다, fire 됐다, fire.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청지기의 반응이 3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자, 여러분, 속으로 중얼거렸다는 것은 그 주인의 호통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 보면 아담, 카인,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인가 변명을 늘어놓고 무엇인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오게 되면 명확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청지기도 자기의 잘못을 사실은 시인을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생각하기를,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그동안에는 사실은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재산인 양 마음대로 빼돌리고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생계가 급박해지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비로소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 내가 흥청망청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곤 했던 이 돈이,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이제 참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계속 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육체 노동을 하자니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물론 몸이 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천성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다고 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기 한 푼 달라, 빌려달라, 이렇게 또 사람들 앞에 가서 구걸을 하고 이렇게 빌어먹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참으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 명예나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아직도 그 중심 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의 이 고민 가운데 갑자기 번쩍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실에 보니까, 옳지,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주겠지. 자, 이제 해결책이 갑자기 반짝 이렇게 전구 불빛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이 청지기의 뇌리 속에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청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1세기 그리스 시인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 시 속에서 관용적으로 쓴 관용구입니다. 즉 그 뜻은 새 일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비록 지금의 내 주인으로부터 내가 잘려도 마을 사람들이 나를 새 일자리를 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천재적인 악당의 기가 막힌 궁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5절인데요. 그리고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땅을 이렇게 소작해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주인에게 소작료를 다 갚지 못하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주인이 생산했던 그 농산물을 이렇게 받아서 판매하는 상인들이었는데 그 상인들이 외상으로 가져가고 그 외상을 갚지 못한 그런 상인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빚을 진 이 빚쟁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 한 명 불러다 놓고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뭐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가지고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톡으로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1대1로 은밀하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온 그 빚진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감람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청지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이 차용 정서에 50이라고 쓰시오. 100이라고 되어 있는 걸 고치고 50이라고 적으라는 것입니다. 기름 100마리 50이 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탕감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저희들이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이제 둘러본 적이 있는데요.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지금도 수백 년, 수천 년 된 아름드리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처인 감람나무, 겟세마네 동산 바로 지측에 기름을 짜는 옛날의 그 방앗간이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기름을 짜는 방앗간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방앗간인 이 겟세마네는 뭐 예루살렘 곳곳에 있었겠지만 그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감람산, 바로 그 뒤에 있었던 그런 기름 짜는 방앗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뭐 100말,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단위가 바트로 나옵니다. 그렇게 100바트를 이제 빚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1바트는 리터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22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은 50말, 즉 50바트는 대략적으로 한 1100리터 정도의 금액을 탕감받은 겁니다. 1100리터의 이 올리브 기름, 이 감람유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500데나리온쯤 됩니다. 당시 농장에서 일하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년 365일 하고도 벌써 35일, 135일이 더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00데나리온의 금액을 탕감시켜 줬다는 것은 곧 1년 6개월치의 품삯을 깎아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자, 두 번째 찾아온 채무자가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 그가 밀 100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100섬이라 할 때 이 섬은 코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루스라는 단위는 10바트, 그러니까 1코루스가 10바트의 단위가 되는데요. 이걸 지금 얼마로 깎아줬습니까? 80이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마를 깎아줬는데 그것은 20코루스를 깎아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터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2200리터쯤 되는 그런 이 양을 탕감시켜줬다는 것이고, 밀 2200리터쯤 되는 이 양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500데나리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은 비슷비슷한 금액으로 탕감을 받은 것이죠. 자,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놀라운 혜택을 받은 이 빚을 진 이 빚쟁이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도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 청지기가 그 채무를 깎아주고 탕감시켜 준 것은 곧 그 청지기의 주인이 자기들에게 큰 혜택을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집으로 돌아가면서 콧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그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1년 6개월치. 여러분 요즘 연봉으로 1년이 뭐 10만 불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16만 불, 15만 불 정도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빚을 깎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따라서 이 채무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동네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그 주인이 참으로 큰 결단을 했고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이고 큰 아량을 베풀어주는 긍휼이 크신 사람이라고 입이 닳도록 칭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어지는 8절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 관리인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생각해보면 평소에도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부정하게 사용을 했던 이 청지기가 이제 그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상황에서 마지막 그 짧은 순간에 이제는 더 한술 더 떠서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그 부채 탕감, 그래서 그 차용증 액수를 마음대로 깎아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는데, 근데 그 사실을 안 주인이요, 그 종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감옥에 보내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읽어보면, 꼼꼼히 읽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인이 칭찬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청지기의 옳지 못한 일, 그 불의한 그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가 그 행동을 하는 방식, 그 일을 처리하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청지기는 자기가 이제 해고 당하게 되었으니까 해고 당한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참으로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 청지기의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지혜와 계략과 그런 영리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옳은 일이라고 칭찬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재치 있게 행동한 것을 주인이 칭찬한 것이지, 이 재치 있는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충분히 있겠죠. 이 구절에서는 청지기가 그 비록 불법적인 행위지만 그 행위를 진행시키는 세밀하고 치밀한 계략과 지혜를 그렇게 칭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부정한 행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청지기는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불신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아들들이 아니란 뜻이죠.
청지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쁜 행동, 악한 행동,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세상의 사람,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명확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그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주인의 종말적인 어떤 선언이 있을 때, 아까 우리 2절에서 살펴본 말씀이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이런 주인의 명이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사용하는 재물의 참 주인은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쓴 모든 것은 내 주인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리석은 비유를 통해서 그 어리석은 부자 역시 그 재물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갈 하나님, 그분이 재물의 참 주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재산을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인생이 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언제라도 주인은 우리에게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명을 던질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이 정직의 직분을 셈하는 그날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이 종을 칭찬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칭찬은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종의 악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자기가 해고된 이후 그 다음번 직업을 준비해 나가는 그 계획을 세워 나가는 자세, 태도, 그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그가 해고된 이후에 그 다음번 그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주인의 재물에 손상을 끼쳤지만 정말 미래를 대비하는 이 청지기의 그런 자세, 그 태도야말로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도 이렇게 영리하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직분을 감당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해고를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죽음이라는 해고를 당했을 때 저 세상의 다음번 직업, 저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다음 직업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 세상에는요,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은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영원한 그런 불못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종이 칭찬받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성품, 그 자기 주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종이 그 주인의 그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깎아주면,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주면 주인이 정말 엄격하고 아주 거친 사람이고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주인은 자기 손해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청지기를 노예로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자기 손해를 보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렇게 대담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 주인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은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주인은 얼마나 너그럽고 긍휼이 많고 자비로운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주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또 다음번 직업을 준비하는 이 일을 해도 주인이 충분히 그것을 긍휼하게 여겨주실 분이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늦은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에게 비유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정말 깊이 각인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이 하나라도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영혼의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결단하게 하심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키워서 그 말씀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생업과 그 모든 생활 형편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